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하나님이 이 시간에 내가 너를 뭘 하나 바꿔줄까? 그러면 여러분은 뭘 바꾸시고 싶으시겠습니까? 아마 바꾸시고 싶은 게 아마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특히 약하고 부족한 것들을 강하고 담대하게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 전도사 시절에 청량리를 이렇게 제가 지나다녔는데, 그 청량리에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이 다가와서 저에게 이렇게 묻는 겁니다. 선생님은 입으로 먹고 사시네요. 이러더라고요. 얼마나 잘 맞춥니까? 선생님은 입으로 먹고 사시네요. 제가 전도사잖아요. 늘 설교해야 되고 앞으로 목사가 돼갖고 설교하고 해야 되는데 입으로 먹고 사시네. 뭘 보는 것처럼 저한테 딱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 맞습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대답합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대답 안 할 거예요. 내가 왜요? 뭐 이러고 막 이럴 텐데 저는 아주 담대하게 예, 맞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선생님 무슨 일을 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세상에 입으로 먹고 살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물도 입으로 먹고 밥도 입으로 먹고 과일도 입으로 먹고 다 입으로 먹고 살지, 세상에 입으로 먹고 살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그러더니 가더라고요. 저를 맞춰서 제가 놀란 게 아니라 너무나도 당연한 말, 아무 의미도 없고 필요도 없는 말을 뭘 보는 것처럼, 뭘 아는 것처럼 선생님은 입으로 먹고 사시네요.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우리 주변에 도움이 안 되는 말들이 많습니다. 유익이 되지 않는 말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뺏길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의 음성에만 여러분 귀를 여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가능성은 하나님을 통하여서 나타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이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그런 주인공이 나타납니다. 바로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기드온은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여러분 기드온 그러면 어떻게 인식이 되어져 있습니까? 야, 300명으로 미디안 대군을 물리친 사람, 아주 능력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는 실망합니다. 기드온이 처음부터 그랬던 사람이 아니거든요. 기드온이 처음부터 그렇게 능력 있고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기드온이 어떻게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됐고 사사가 되어졌는가 과정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연약한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에게 찾아오세요. 그리고 연약한 자에게 힘과 능력을 주신단 말이죠. 우리나라의 역사에 명량해전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이순신 장군이 선조에게 올린 글이 있습니다. 그 글이 여러분도 다 아시잖아요. 상유 12 순신불사. 이 말이잖아요. 이 말이 뭡니까? 우리에게는 배가 12척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순신은 죽지 않았습니다. 이 내용이 바로 이거잖아요. 지금 배는 12척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적군은, 일본은 300척의 그 배가 쳐들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 절망이고 다 낙심이지만 이순신 장군은 아직 나 죽지 않았습니다. 아직 우리는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싸웠을 때 300척의 일본군을 이기고 물리쳤던 그런 위대한 승리를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역사에 이런 일이 있다면 이스라엘에도 이런 전쟁에서 승리한 장수가 있는데 바로 기드온이라는 이 사사입니다. 이 기드온이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 나가서 미디안의 수십만 명의 군인들을 물리친 사람이 기드온이에요. 마치 우리나라 이순신 장군하고 다를 바가 없는 그런 능력의 장군이었어요. 그런데
기드온을 가만히 보면 기드온이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었는가? 그렇게 힘이 있는 사람이었는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었는가? 그렇게 용감한 사람이었는가? 살펴보면 그런 부분이 전혀 안 나옵니다. 오히려 기드온은 굉장히 두려움이 많았던 사람, 무서움이 많았던 사람, 그리고 불안한 사람, 그리고 연약한 사람, 때로는 소극적이고 그리고 아주 소심하기까지도 한 그러한 사람이 기드온이었는데, 하나님은 이런 기드온을 위대한 사사로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은 이러한 기드온을 큰 일을 감당하는 위대한 인물로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누가 바꾸셨는가? 하나님이 바꾸셨어요. 하나님. 능력 있는 기드온을 불러서 일을 시킨 게 아니라 연약하고 아주 부족한 기드온을 불러서 이 하나님은 힘 있는 일을 맡기셨다는 거죠. 그 증거가 어디 나오는가 하면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지배할 때입니다. 지금 이 본문의 환경은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지배할 때예요. 지배할 때. 그래서 이 미디안 사람들이 얼마나 지혜롭게 지배를 했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곡식을 심고 추수를 다 하면 싹 집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 머리 나쁜 사람들은 추수하면 싹 집어가요. 근데 미디안 사람들은 탈곡을 다 하면 그때 집어가요. 네. 얼마나 똑똑해요. 가갖고 자기네가 탈곡 안 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이 미디안 사람들이요, 멀리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농사 짓고 추수하는 것까지 다 허용해줘요. 그래 해. 그래 해. 그런데 나중에 탈곡을 다 하고 나면 어휴 고생했어. 그리고 싹 집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허무합니까? 지금 이 기드온의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이 기드온이 또 그 시대의 사람들이 별별 방법으로 다 그걸 감추는 거죠. 몰래 창고에 들어가서 하기도 하고, 몰래 사람 없는 데 가서 막 탈곡을 하기도 하고, 막 안 보이게 하려고 별별 방법을 다 쓰는데, 미디안 사람들이 기가 막히게 알고 그거를 다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이 기드온이 바로 이렇게 탈곡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때 기드온은 어떻게 탈곡을 했는가? 이걸 보면 우리가 기드온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대충 짐작할 수 있는데요. 11절 말씀, 우리 앞으로 가서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지금 이제 기드온이 타작하는 그 장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타작하는 걸 알리고 싶었어요? 알리고 싶지 않았어요? 알리고 싶지 않았죠. 알리질 않아야지 안 뺏기니까. 그래서 알리고 싶지 아니해서 한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 밀을 포도주 틀에다가 타작을 했다. 밀을 포도주 틀에다 타작했다. 우리는 밀을 포도주 틀에다 타작했다, 이게 무슨 큰 대수인가 생각이 들지만, 조금 우리가 살펴보면, 여러분, 밀을 타작하는 기계는 아주 조밀조밀합니까? 얼기설기합니까? 밀을 타작하는 기계는 아주 조밀조밀합니까? 얼기설기합니까? 얼기설기합니까? 조밀조밀하죠. 여러분, 밀 하나하나씩 다 뺏겨내려면 조밀조밀해야 되죠. 그리고 딱딱하고 단단하고, 여러분 이래야지 밀이 타작이 되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포도를 만약에 포도 껍질을 벗긴다. 여러분 아주 조밀조밀해야 됩니까? 얼기설기해도 됩니까? 얼기설기해도 되죠. 포도는 너무 조밀조밀하면 다 으깨지면 그냥 포도즙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껍질만 벗길 수 있도록 설렁설렁 이렇게 돌리면 포도는 벗겨지는 거고, 밀을 벗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주 딱딱한 데다가 넣어가지고 팍팍 이렇게 해야지 그게 벗겨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밀을 타작하는 거하고 포도를 이게 하는 거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기계 자체가 다르다라는 말입니다. 그게 근본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런데 밀 타작기에다가 밀을 놓고 타작을 하면 미디안 사람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야, 기드온이 저 밀을 이제 타작하는구나. 저것만 끝나면 내가 집어가야지 할 거예요. 그런데
포도주 틀을 막 돌려요. 그러면 미디안 사람들이 볼 때 마치 뭐 하는 것처럼 보여요? 포도를 그냥 하는 것 같이 보이죠. 포도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밀이 관심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기드온은 밀을 타작하면서 어디에다가 하느냐면 포도주 틀에다가 타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술술술술 새어나오겠죠. 그냥 술술술술 빠져나오겠죠. 밀 타작기에다가 한 번 타작하면 될 거를 포도주 틀에다가 타작하려면 몇 번 해야 될까요? 뭐 10번, 20번 돌려야지 그것도 제대로 나올까 말까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기드온이 거기다가 타작을 했다고요? 무서워서. 미디안 사람들한테 들킬까 봐. 미디안 사람들한테 발각될까 봐. 이 기드온은 이제 거기다가 포도주 틀에다가 그렇게 타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이게 뭐가 문제인가 여러분이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한번 여기에서 다니엘을 제가 한번 대입을 시켜볼게요. 만약에 이 상황에 다니엘이었다면 다니엘은 밀을 포도주 틀에다가 타작을 했겠습니까? 그냥 밀 타작기에다 타작했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 다니엘은 그냥 가져갈 때 가져가더라도 빼앗길 때 빼앗기더라도 다니엘은 그냥 밀 타작기에 타작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사자굴에 들어가는 줄 알면서도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기도하지 말라고 그랬는데도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이거 타작하는 거 이거 하나 다니엘이 그걸 감당 안 했겠습니까? 얼마든지 했겠죠.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도 감당을 했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기드온은 이런 다니엘이나 이런 사람에 비해 보면 아주 약한 심령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에요. 겁이 많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를 택했느냐? 기드온을 택했다는 거예요. 기드온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기드온이 이렇게 약한데, 기드온이 이렇게 무기력한데 하나님은 왜 기드온을 택하셨을까? 15절에 여러분 한번 보세요. 기드온도요 자기를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악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네가 미디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낼 사람이야. 네가 미디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야 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니까 기드온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습니까? 기드온이 이야기하지 않아서 그렇지요. 여러분 기드온이 지금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하나님 나 이거 지금 밀 타작하는 것도 무서워갖고 포도주 틀에다 내가 타작하는 사람 아닙니까? 이렇게 배포도 없고 이렇게 담대함도 없는데 나 하나도 내가 이렇게 감당을 못하는데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다고요? 아이고 그게 말이 됩니까? 거기다가 우리 집안을 보면 므낫세 지파인데 우리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제일 힘든 집이 우리 집이에요. 제일 어려운 집이 우리 집이에요. 우리 므낫세 지파 중에 잘 되는 집 많이 있습니다. 능력 있는 집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집이 제일 어려운 집이에요. 그런데요 나는 우리 집에서도 제일 작은 자입니다. 나는 우리 집에서도 제일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기드온은요 어떻게 보면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이야기를 하지만 굉장히 조건이 나쁜 사람이죠.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기에는 굉장히 연약한 사람, 아주 부족한 사람이라고 지금 기드온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겸손의 표현이 아닙니다. 저 말고 다른 사람 하세요. 더 많은 또 능력을 가진 사람 시키세요. 이거 겸손의 표현이 아니라 정말 기드온이 자기를 그냥 자기 있는 그대로를 다 표현한 그 고백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런 기드온을 찾아오셨을까요? 이런 기드온을 만나 주셨을까요? 그리고 왜 기드온을 큰 용사라 이렇게 불러주셨을까요? 여기에서 우리는 힘을 얻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능력 있는 사람에게 찾아오시면 언제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잘된 사람 찾아오시면 언제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공부 잘하는 사람 찾아오시면 언제 공부 못하는 사람 누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돈 잘 버는 사람들만 일을 시키시면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들어 세우시면 얼마든지 능력 있고 그리고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연약한 자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 부족한 자에게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연약해도 걱정 없어요. 부족해도 걱정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면 우리도 기도원처럼 쓰일 수 있고 우리도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옆에 있는 보시고 연약하셔도 걱정 없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가 인사를 이렇게 하시라고 하는 거는 옆에 있는 분한테 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본인한테 하라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한테 말하지만 그게 뭐예요? 나에게 하는 거예요. 나에게. 두 번째로 약함을 강함으로 만드시는 하나님. 약한 건 약한 거죠. 강한 건 강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약해도 강하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오늘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지금 기드온이 좀 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나 우리 집안도 약하고 우리 집에서 나도 별 볼 일 없고 나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뭐라고 말씀했냐? 큰 용사여 이랬어. 어떤 용사라고요? 큰 용사요. 여러분, 큰 용사가 포도주 틀에다가 밀을 타작합니까? 예? 크게 될 사람이 그렇게 하겠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큰 용사라 이렇게 부르셨을까요? 괜히 하나님은 뻥튀기시고 괜히 하나님은 부풀리시고 괜히 하나님은 그냥 바람만 넣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큰 용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지금의 기드온을 부르시는 게 아니라 앞으로 바뀌어질 기드온을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현재의 기드온의 모습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달라질 기드온의 모습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형편없는 거 하나님도 아세요. 그런데 나중에 300명을 데리고도 미디안과 싸우는 그런 용사가 될 거라는 거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기드온 속에 있는 숨은 가능성을 보시고 하나님은 기드온을 부르고 계신다는 말이죠. 사람들은 자꾸 지금의 나만 생각해요. 지금의 내 현실만 생각해요. 나 가진 것도 없는데, 나 배운 것도 없는데, 나 할 수 있는 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지금의 나를 보시는 게 아니라 앞으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고 나에게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교회를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교회의 잠재력을 보시고 이 교회의 가능성을 보시고 이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조각가 미켈란젤로가 있지 않습니까? 이 미켈란젤로가 어느 날 산에 올라갔어요. 산에 올라가서 쫙 보는데 바위가 하나 딱 있는데 사람들은 그냥 저거 바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나가는데 갑자기 미켈란젤로가 소리를 확 지릅니다. 다윗이 여기 있구나 이러는 거예요. 다윗 옛날에 죽었죠. 네, 다윗이 그 산 위에 왜 있습니까? 근데 갑자기 미켈란젤로가 다윗이 여기 있구나 이렇게 외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다윗이 어디 있는데 어디 있는데. 미켈란젤로가 그 돌을 가져다가 조각을 합니다. 땅땅땅땅땅땅 땅땅땅땅 때려서 조각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바위가
뭐가 됐을까요? 그 유명한 다비드상이 된 거예요. 다비드. 다윗을 영어 발음으로 하면 데이비드죠. 이 다비드상이 된 거예요. 제가 여러분 헷갈릴까 봐 좀 멀리 있는 사진을 지금 찾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멀리 있는 사진을 못 찾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 사진을 찾았는데, 여러분 이 미켈란젤로는 그 바위를 보면서 저걸 봤단 말이에요. 다비드를 봤단 말이에요. 다비드. 숨은 가능성을 봤단 말이에요. 겉으로 볼 때는 울퉁불퉁한 돌이에요. 겉으로 볼 때는 별 모양 없는 그런 어떤 바위예요. 그런데 다듬으니까, 쪼개니까 그게 뭐가 됐느냐, 저렇게 위대한 작품이 되었듯이 우리들도 겉으로 볼 때는 부족하고 아무것도 없고 볼품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으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우리도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 하나님의 큰 용사로 얼마든지 쓰임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지금의 모습으로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지금의 모습으로 교만도 하지 마세요. 지금의 모습으로 낙심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앞으로의 나를 보시고 변화될 나를 보시고 바뀌어질 나를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도 훈련시켜서 강하게 만드실 거고, 두려워하는 자도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서 담대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한 것도 새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약한 것도 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부족한 것도 넉넉한 은혜를 얻게 된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자꾸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의 나를 보게 합니다. 너 지금 가진 거 없잖아. 너 지금 못하잖아. 지금 할 수 없잖아. 지금 능력도 없잖아. 너 못하잖아. 안 돼. 포기해. 대충 해. 하지마. 못한다고 그래. 안 된다고 그래. 사탄은 우리에게 자꾸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지금은 헌 것이지만 새 것이 될 거야. 지금은 부족하지만 너는 강하게 될 거야. 약하지만 너는 힘이 있어질 거야. 내일을 너는 감당할 수 있을 거야. 너는 달라져. 너는 변화돼. 바뀌어질 거야. 예, 너는 뛰어나게 될 거야. 점점 좋아지고 있어. 누가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사탄이 하는 말을 자꾸 듣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꾸 귀에 들려옵니까? 나는 안 돼, 못해, 안 된다고 그래, 할 수 없다고 그래, 포기한다고 그래, 그런 말이 들려오십니까? 아니면 그래,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하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 하나님이 감당케 하셔. 여러분, 이런 소리가 자꾸 들려옵니까? 믿음이 아니더라도, 신앙이 아니더라도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우리는 들어야 돼요. 제가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어제 우리 여자 배구팀이 올림픽에서 일본 팀하고 아주 접전 끝에, 그죠? 다 지는 것 같았는데 마지막에 역전을 해서 이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전에 그 도미니카 공화국하고 우리 한국하고의 경기를 할 때에 그때도 다 져가고 있었어요. 그럴 때 작전 타임 시간에 우리나라의 김연경 선수가 그 선수들에게 한 이야기가 화제가 됩니다. 그 이야기를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이 김연경 선수가 과연 어떤 말을 했는가, 그리고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한번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예, 여러분, 저 말 한마디가 바꾼 거예요. 9대 15로 지고 있어요. 그건 절망이잖아요. 그런데 저 김연경 선수가 뭐라 해요? 해보자. 예. 왜 없이 해보자.
만약에 저기서 다 틀렸어. 이제 끝났어. 하면 뭐해? 힘 빼지 마. 다치지 마. 만약에 그랬으면 여러분 저런 결과가 있었겠냔 말이에요. 해보자. 운동하는 선수들이 저렇게 얘기를 한다면 하나님을 믿는 오늘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이게 내 고백이다 생각하시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지금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잘한 걸 자랑해요? 강한 걸 자랑해요? 약한 것, 능력, 궁핍, 박해, 공고, 이거를 내가 기뻐한다. 내가 약한 그때가 뭐라고요? 강하다. 약한 그때가 강하다. 아직도 여러분은 강해야지 강하다고 여기십니까? 기도 더 많이 하셔야 돼요. 아직도 내가 있어야지 내가 있다고 여기십니까? 기도 더 많이 하셔야 돼요. 오늘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나는 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약한 나를 강하게 하시거든요. 그 약한 나를 능력 있게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 안에 엄청난 가능성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능성으로 하나님은 일으켜 주시고 그리고 세워 주십니다. 이거는 그냥 풍선 부풀리는 게 아니라 자신감을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기회와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옆에 있는 분하고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셨네요. 인사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가능한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지금까지 그냥 가능하다, 강하다, 담대하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가능한 것이죠.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시면 하나님은 바람만 넣으시네, 그냥 하나님은 붕 띄우시기만 하시네, 기분만 좋으라고. 아니 교회에 와서 말씀 듣고 말씀을 들을 때는 다 될 것 같은데 집에 가보면 현실 아닌가? 집에 가보면 그냥 내 상황 아닌가? 아유 이게 뭐야? 여러분 이렇게 여기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듣기 좋으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부풀리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허공을 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16절 오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시겠다. 미디안 사람, 그 많은 사람을 치는데 꼭 한 사람 치듯이 많은 사람을 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기드온이 큰 용사로 위대한 인물로 쓰일 수 있었던 것은 어느 날 갑자기 기드온이 힘이 세진 게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기드온이 삼손처럼 된 게 아니에요. 기드온은 여전히 부족한 사람,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가능한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는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의 구약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이 몇 번 있는가? 114번 있습니다. 불안해할 때마다, 사람이 연약해 할 때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을 하는. 그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여호수아. 40년 동안 모세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했는가를 다 봤어요. 정말 자기가 봐도 모세는 대단해요. 모세는 위대해요. 그런데 모세가 죽었어요. 하나님이 갑자기 여호수아에게 이제 네가 모세의 역할을 감당해라. 이 여호수아는 너무 부담스러운 거죠. 여러분,
교회도 그렇고 어디든지 그래. 전임자가 너무 잘하면 어때요? 부담스러운 거예요. 근데 전임자가 엉망으로 해놨으면 해볼 만한 거예요. 그렇죠? 그냥 조금만 잘하면 잘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전임자가 너무 잘하면 그 후임하는 분들이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도 원로 목사님이 너무 잘하셨으면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힘들겠죠, 당연히. 그래서 저는 대충 하려고요. 나중에 제가 원로 해가지고 우리 후임 목사님 오면은 힘들까봐 저는 대충 그냥 여담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 여호수아가 지금 이 모세의 뒤를 따라다니다 보니까 자기는 진짜 신발끈도 맬 수가 없을 정도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네가 그 일을 감당하라 하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 안 됩니다. 나 못합니다. 나는 아이와 같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여호수아 1장 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게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강하고 담대해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왜요? 왜요? 갑자기 막 능력이 생겼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앞으로 돌격! 그리고 앞으로 내모는 장군은요, 인정 못 받는 장군이에요. 나를 따르라! 그리고 내가 달려나가는 장군은 이 병사들도 목숨을 걸고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여호수아 네가 가! 그리고 하나님은 뒤에 빠져 계시면 여러분 누가 일어날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 할게. 그러니까 너 걱정하지 마. 너 강하고 너 담대해. 내가 함께 하잖아.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뭡니까?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바로 이거예요. 고난의 현장 속에, 그리고 위험한 그 난관 속에, 그리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기도원을 부를 때 뭐라고 불렀어요? 큰 용사요. 큰 용사요. 지금은 큰 용사 아닌 것 같지만 앞으로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인해서 네가 큰 용사로 쓰여지게 할게. 그래서 큰 용사요 이렇게 부르셨던 겁니다. 구체적으로 이사야서 43장 2절에 하나님은 우리와 언제 함께 하시는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함께 하신다. 그리고 강을 건널 때에 하나님이 침몰치 못하게 하실 거예요. 불 가운데도 우리가 지나가지만 불꽃이 우리를 사르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입으로만, 말씀으로만 내가 함께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런데 불 속에 들어갔는데 여전히 나 혼자 있고, 물 속에 들어갔는데 여전히 나 혼자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불 속에 들어가도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물 속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리고 강을 건널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사야서에 보면 여러분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만드시고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저는 그 말씀을 사실은요, 그냥 사막에 그냥 강이 조금 이렇게 물이 쭉 흐르는 것도 이거 엄청난 역사다. 엄청난 기적이다. 그 메마른 사막에 여러분 물이 이렇게 또랑 같은 게 하나 흘러간다. 여러분 이거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황무지에 길이 난다. 여러분 이거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요즘 뉴스를 보면서 그 말씀이 뭔지를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단 말이에요. 요즘 오만, 사우디아라비아, 두바이 여러분 이런 그 사막에 형성된 나라에 비가 와갖고 사막이 그냥 다 강이 돼버리는 여러분 장면을 보시죠. 뉴스에서 보셨죠? 요만한 무슨 개울이 아니에요. 그냥 어디서부터가 끝이 모르는 그런 강이 그냥 사막 위에 그냥 강이 생겨버려요.
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구나. 네. 우리의 생각으로 그냥 생각을 했던 거예요, 저는. 그런데 지금 이런 오만이나 이런,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서 찾아보시면 사막의 강 이렇게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요, 수십 군데, 뭐 여러 군데가 나와요. 완전히 사막이 완전히 강으로 다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물이 막 시뻘건 물이 막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는 도저히 상상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기드온이 자기 하나 타작하는 것도 힘든 사람이 어떻게 300명 가지고 가서 싸우라 하면 싸웠겠어요. 근데 나가서 싸웠잖아요. 그리고 이겼잖아요. 그걸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믿음이 없는 기드온, 연약한 기드온, 그리고 두렵고 무서워하는 기드온을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300명 데리고도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기드온으로 만드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쌓이지 않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낙심하지 않습니다. 박해를 받고 버림받아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거꾸로 엎드림을 당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